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는 중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홀로 사시는 집을 신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권사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 그 예배드린 테이블 위에 조그만한 종지가 있었고 그 위에 땅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입이 좀 심심하고 그래서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삶은 계란을 한 소쿠리를 가지고 이제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땅콩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치아가 안 좋아서 겉에 사탕만 빨아먹고 땅콩은 거기 남겨놓은 건데 목사님이 그걸 다 드셨네요. 웃을 일이죠. 그런데 참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같은 음식을 내놔도 이렇게 달콤한 부분만 빨아서 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좀 딱딱한 걸 내놔도 그거를 어적어적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 모든 분들이 지금 한 방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성숙한 분들은 좀 흥미를 잃어버리고 또 너무 심각한 무거운 얘기를 또 계속하면 이쪽은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몸에 좋다는 약치고 이 한약방에 가서 지어주는 약을 보면 뭐 달짝지근한 거 별로 없습니다. 다 맛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듣기에 썩 재미있는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든요. 정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적인 부분을 좀 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비록 단맛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또 잘 씹어서 소화해 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리포메이션 정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바로 그 주일입니다. 참고로 캐톨릭 저쪽에서는 오늘 이 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부르는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정교개혁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 분열 혹은 종교 분열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더군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로마 캐톨릭의 신부 사제였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면죄부 판매로 대표되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한 95가지의 조항문을 이제 그 당시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촉발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루터가 당시 저렇게 저런 종이를 정문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네,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없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라틴어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 반박문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뭐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뭐 사회를 고쳐야 되겠다, 거대한 뭐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학문적인 토론을 위해서 그 당시 교수들이 늘 하던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저렇게 써서 저 게시판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나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연락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냥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만일에 루터가 거대한 세계적인 개혁을 의도했다면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독일어로 저거를 썼을 것입니다. 독일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학문적인 용어인 라틴어로 쓴 것은 그야말로 교수 혹은 학생들끼리, 그저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문적인 토론을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한 장의 종이장이 이제 독일어로 번역되어 마침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금속 활자를 발명해 내었는데 그 활자의 도움으로 막 이제 다량으로 인쇄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한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위스의 쯔빙글리라든지 그리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장 깔뱅,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합니다마는 원래 프랑스 사람, 장 깔뱅,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교황 중심의 중세 천년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성경 중심의 근대 개신교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는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세계적인 운동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이 역사의 핸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 거대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홀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갑자기 뉴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무대에서는 루터가 움직이고 또 장 깔뱅이 움직이지만 저들을 통하여 역사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서 이 역사 속에 현존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시편 기자가 멋지게 표현했는데 우리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입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그리고 거대한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로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드신 모든 만물을
계속해서 배후에서 섭리,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라도 천부께서 모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깊으신 고차원적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건강한 몸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후에서 섭리하시다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완성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오늘도 살며 숨쉬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전혀 개인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물결을 통해서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His history is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루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루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루터는 종교개혁자이기 이전에, 신학자이기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다. 저는 몇 년 전에 루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아틀란타를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성서대학에 관여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이제 하도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피곤하고 고단할까 봐 영화를 몇 개를 불법 카피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시간 나실 때마다 좀 보라고. 그중에 그 루터라는 영화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봤는데 너무너무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금요일쯤에 이 영화를 한번 우리 성도님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는 1시간쯤 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시간 길이에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기로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오늘 사모님이 종교개혁 이제 주일 작년 성경 공부 첫 시간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아주 영화로 자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루터의 원래 꿈이 뭐였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시작했을 때 이제 그 국회에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황청에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루터가 했던 강연, 책, 노트 이런 것들을 자료를 책상 위에 잔뜩 쌓아놓고 루터, 내가 지금까지 교회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성경을 앞세워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너의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면 너의 사제권과 교수권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모든 것을 박탈하고 그리고 너의 생명도 안전치 못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루터가 보나마나 아주 담대하게 아주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에 출두하기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런데 루터는 담대하게 나는 가겠다. 마귀의 숫자가 저 기와장보다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할 말을 하겠다. 그랬던 루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질문 앞에서 루터가 루터답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우물쭈물합니다. Yes or no 대답을 분명하게 해야 할 텐데 잠시 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저에게 하루 말미를 주시오. 하루 정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시 내일 이 자리에 서겠소. 그리고 그는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그가 이제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2시간 그 영화 장면 중에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장면인데 잠깐 한번 보시죠. Leave me alone, Satan. Step on your lying tongue. I never claimed to be good. Never. They know my faults here. My pride, my cursed lust. I confess them all. Just leave me. Just leave me. Just leave me. Damn you, go back to hell. Damn you, go back to hell. Shut up. I feel your foul breath on my neck. Happy devil you are to see me mute. Shaking like an animal at the slaughter. Where? Oh, yes. Where's his faith now? Where's his boasting now? I am yours. Save me. I am yours. Save me. I am yours. Save me. 자신이 그날 그 법정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자기를 비웃었을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밤중에까지 마귀가 계속해서 너는 루저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송사하는 그거를 영적으로 느끼면서 마귀를 향하여 막 소리치며 그리고 나중에는 바짝 엎드려졌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일 같은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창피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결국 그 다음 날 루터는 담대하게 이제 자신의 믿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자리에서 외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루터라고 하는 한 개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것을 사용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움직이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무릎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축복이라는 뜻과 무릎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무 이상하죠? 축복이라는 뜻도 있고 무릎이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 축복은 뭐 머리를 통해서 오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머리가 아닌 어디를 통해서 온다? 무릎을 통하여 오는 것을 그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방향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방끈의 길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정말 건강한 사람들만 쓰시는 거 아니고 젊은 사람들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누구나 꿇을 수 있는 게 무릎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심지어 사회에서 물러나신 그런 시니어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의 물꼬를 트시고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딱딱한 땅콩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거대한 어떤 원리를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32장, 모세가 유언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지나간 과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 사회가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가볍게 여깁니다. 냄비 근성이라는 말도 합니다. 한동안 막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운동 좋아하는 분들이 동호인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저도 이제 테니스에 포함돼서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초보들도 많이 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어떤 분은 월등히 앞서가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적당히 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는 하는데 별로 안 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월등히 앞서가는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을 쳤는데 나갔어요. 나는 잘 들어가라고 쳤는데 왜 나갔을까? 내 자세가 틀렸구나. 출발이 늦었구나.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또 누가 알려주면 그걸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나가는 쪽으로 한 번 또 트라이를 합니다. 잘 안 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제대로 딱 들어가면 맞았어. 그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느는 분들 보면 공이 올 때 가만히 서 있다가 앞으로 오니까 왔네, 쳐야 되겠네. 그리고 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어떻게 쳤는가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쳐도 늘 크게 늘질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하나 하는데도 이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거, 거기서 뭔가 오늘을 위한, 지금을 위한 레슨을 뽑아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은 뒤집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역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리차드 니버 교수가 있습니다. 예일대 교수로 오래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참 괜찮은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미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처음부터 운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브먼트, 꿈틀꿈틀대는 살아있는 생명체였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나 장소나 무슨 조직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신약의 기독교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꿈틀꿈틀거리는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세속 사회 속에서 존재하면서 서서히 굳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 살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냥 마치 피부가 이렇게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그런데 애가 커가면서 손과 발에 굳은 살이 생기면요, 바늘을 갖다 대도 느낌이 없어요. 이거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말랑말랑한 그러한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세속 사회의 그 도전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순결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지만 어쩔 수 없이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있던 자리에 어느새 경직이, 그래서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나 교회 생활 10년 했어, 20년 했어, 나 30년 했어, 나 다 알아. 목사님 설교 5분만 들으면 저 설교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결론까지 알아. 성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익숙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냥 반복되는 봉사와 섬김 잘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이게 바로 꿈틀대는 운동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도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화 되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사실 점점 계속 딱딱해져만 가면 이제 기독교는 종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굳어져가는 그 조직체 안에서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운동을 시대마다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그냥 꺼져버릴 것 같았던 기독교가 가까스로 다시 그 불꽃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또 큰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고 계십니까? 딱딱한 거 잘 씹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3분 안에 빨리 우리가 보면, 자, 1세기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이제 신약의 기독교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는 핍박과 박해가 많았지만 저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지하실에 공동묘지에 몸을 피하면서도 저들은 찬송을 불렀고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교양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저들은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불렀으니까요. 운동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 콘스탄틴 대제가 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이제 기독교를 많은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다른 종교는 다 로마 제국에서 없애고 오직 기독교만 남겨라.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승리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출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공무원이 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소위 알곡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았어요.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 같은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많이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면집을 하는 걸 판매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살이 쪄가고 있었지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딱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래 갔습니다. 1000년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 천년 암흑시기입니다. 저들은 성경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예 평교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라틴어로만 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그래서 성당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냥 다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로 그림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당신들은 이 그림이나 보고 성경을 알라고. 기독교는 또 한 번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몰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세기 초에 루터,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쭈빙글리, 그리고 프랑스의 깔뱅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전에 또 그 선구자들을 또 이렇게 소리 없이 일으켜 주셨어. 이들을 통해서 그 딱딱해져가는 이 중세 교회 조직 속에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초대교회 운동. 그러다가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 교회가 딱딱해지고,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죽겠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광야로, 세속사회를 등지고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중세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경건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교회가 1000년 동안 또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도 처음에는 참 꿈틀꿈틀거리는 신선한 운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 패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여러 교단들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는 감리교냐? 나는 장로교야? 나는 루터교야? 없던 교단들이 그때부터 많이 생기게 되었고, 기독교는 다시 제도화, 기구화, 조직화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세기에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 잉글랜드, 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영국의 웨일즈에서, 그리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 동일한 시기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또 대부흥 운동이 그 시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또 딱딱해져 굳어버릴 것 같았던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운동의 불꽃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 부흥운동의 물결은 이미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들마다 다 아주 이렇게 교세가 감소하고 교단마다 지금 난립니다. 미국의 신학교들 이사회 한다고 해서 가보면 지금 다 위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고 있어요. 온라인은 조금 느는데 이 캠퍼스에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확 줄어버렸어요. 지금 미국의 이름만 대면 유명한 신학교들이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인권을 앞세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가서 여러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시는 젊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립학교에서 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너의 성이다. 내가 남자라고, 남자의 몸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야. 여자 화장실 가도 돼. 내 성이 뭐냐고 물으면 여자라고 체크해도 돼. 그런데 분명히 겉은 남자인데 남자로 보고 누가 이렇게 나를 남자로 대우하면 너는 속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수해도 돼.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두 인격의 결합으로. 지금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걔네들 앞에서는 성경이 틀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패턴으로 일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또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이 한창 높아질 때가 있으면 또 낮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독교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바이벌,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직전에 오순절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놀라운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캄캄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수년 내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꽃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운동을 일으키실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세계의 복음화를 마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전략으로 꼭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414 윈도우 선교 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세기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 놀라운 선교 비전은 세계의 수도라 일컬어지는 뉴욕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무슨 교단을 통하여 시작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4,000개 한인교회 중에 그냥 하나의 로컬 처치인 풀가스플 뉴욕 처치, 이제는 프라미스 교회로 더 많이 알려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그 어린이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눈길을 주고 먼 데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서 이제 오는 시대에 저들의 세상이니까 하이 테크놀로지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 어른들은 좀 하긴 하지만 너무 느리고 서툴고 한데 이 아이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할 말이 있으면 그 자기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금방 친구로 만들고 자기들 속에 있는 메시지를 너무 쉽게 전하는 세대예요. 복음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 세대를 일으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비전, 그 비전이 바로 이 장소, 이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전 세계에 이미 이 운동의 불꽃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한번 나가보십시오. 대단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기는 조용한데 나가면 대단하다. 여러분 허리케인 이번에 많이 보셨잖아요. 허리케인은 원래 바깥은 요란한 거예요. 그러나 태풍의 눈은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움직이면 이제 태풍의 영향권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에게 시대와 역사 앞에서 이 시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운동을 10년 전에 시작해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운동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운동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루터는 한 개인이었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동지들을 이렇게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과 연약한 우리를 이어주는 신비로운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나비의 몸짓을 통하여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9월에 또 10월에 연속되는 부흥회를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필산 목사님 오셔서 아주 신선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문을 열어 놓았다면, 백동조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신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샬롬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다녀가신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정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깊은 회개와 그리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바짝 엎드리자, 참 귀한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1000번째 얘기를 집회 말미에 꺼내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놀랬습니다. 미리 이거를 좀 알려주셨더라면 좀 봉투라도 준비해서 집회 마지막 날 짠 하고 성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멋있게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주일 날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토요일 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봉투를 이제 주중에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0번째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가? 많은 분들이 1000번째로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3000번째를 드렸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는데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감사해서 그거를 다 한 번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짐승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예배드린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를 그냥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1000 times가 아니고 1000 burnt offering, 1000마리의 제물을 그냥 번제로 드린 거예요. 아마 왕이니까 또 가능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그렇게 큰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더니 그날 밤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뭘 줄꼬?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 외에 다른 것도 주마. 예배드린 사건 후에 기도의 놀라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번에 오신 강사님도 1000번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정말 중요한 때이므로 온 성도들이 1000번의
그런 기도를 갖는 마음으로, 날짜로 따지면 거의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온 성도들이 1000번의 기도 운동을 우리 펼칩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 제 마음으로 바로 저것이로구나, 우리에게 정말 게 이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정말 이 1000번째 기도 운동은 물질 운동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마음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벌써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더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운동이 지금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더욱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계 500주년이라고 해서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행사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봐도 미국을 봐도 이렇다 할 개혁,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 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여러분의 무릎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